교재 25페이지입니다.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결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17장의 3절부터 9절은 희생제물의 도살에 대한 규정으로서 먼저 제물로 드릴 동물을 잡을 때에는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6절은 피에 관한 율법을 해설하며 피는 생명과 연결된 것이기에 피를 먹는 것을 단호하게 금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며 특히 14절에서는 피와 생명이 일체라고 표현합니다. 17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별개의 단락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전반부에 속한 4절과 6절에서 피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후반부의 피에 관한 구체적인 뜻풀이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자손과 거류민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이 정결법 중에서 오늘은 피에 관한 그런 규정입니다. 따로 피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한 이유는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읽었고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죠. 피가 있어야 생명이 살아갈 수 있고 동물의 경우 피가 없으면 죽게 되지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다 하는 게 피에 대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피는 속죄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구약시대 제사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림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피는 죄를 속한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피를 흘려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다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피에 대해서 따로 할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짐승을 도살할 경우에는 반드시 4절에 보면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만 도살을 하라. 그리고 10절부터는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5절, 16절은 우연히 발견한 동물의 경우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피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이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따로 할애하는가,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동물 잡을 때 그 잔치 같은 거 하면 알아서 잡아서 알아서 뭐 고기 다 나눠 먹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소나 양을 잡을 때 4절에 보면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아라. 만약에 거기서 잡지 않고 임의로 자기 진영 가까운데 진영 안이나 밖에서 잡으면 그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동물이야 자기 집에서 키우는 거 알아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회막문 앞에 가서 잡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는 7절입니다. 7절.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를 제사하지 말아라. 이 수렴소를 섬기는 문화가 애굽의 문화입니다. 애굽은 여러 그 동물 모양의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수렴소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드러나지요. 하나님은 회막 앞에서 동물을 죽여야만 그 동물이 거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회막 앞에서
짐승을 잡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도 나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동물 모양의 형상을 가진 우상을 임의로 섬기겠지요. 자기 진 가까운 데서 나는 애굽에서 수렴수에게 기도했을 때 효험을 봤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잡아서 나는 애굽 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진이 아닌, 하나님의 회막이 아닌 곳에서 마음대로 동물을 잡게 되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약해지고 결국 우상 숭배하던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데, 이런 세세한 규정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이 제가 주일날 설교한 대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주일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제사 드릴 때만 거룩함을 다한다, 이게 아니라 이 레위기의 위대한 점은 일상에서 짐승을 도살할 때, 내 몸에 피가 흐를 때,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런 일상의 소소한 모든 일상이 하나님 믿는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죠. 짐승을 도살하는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 믿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지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레위기 전체 주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일상의 언행심사 하나하나가 하나님 믿는 신앙과 잘 연결돼서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공동체가 거룩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가 뜻하는 것은 죄를 뜻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인 피가 밖으로 흐른다 하는 것은 내 몸속에 온갖 더러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을 겉으로 드러낸다 하는 것이 피를 흘린다는 의미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영적인 의미뿐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물이 죽었다, 그 사체에 있는 그 많은 지저분한 병균들도 있고 그 피를 잘못 먹거나 하면 공동체 전체가 전염병이 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를 회막 앞에서만 흘리게 하고 아무 데서나 잡고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거나 피를 몸에 좋다고 마시거나 이런 걸 금지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앞서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몸에서 유출병이 생겼을 때, 문둥병이 생겼을 때, 악성 전염성 피부염이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반드시 격리하고 환부가 다 나아지면 다시 들어오게 하라.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전염병이 한번 확 돌면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는 끔찍한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섬세하신 하나님이지요.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배려해서 공동체 전체가 위생적으로 깨끗해서 건강하게 나가기 위해서 이 피에 대한 규례를 오늘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쯤은 되겠지, 나 하나 동물 여기서 잡아도 되겠지, 이거 상처 별 문제 아니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 스스로보다 공동체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고 배려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보다 우리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몸담은 직장에서 나의 생각보다
직장 공동체가 바로 서는 걸 생각하고, 교회로 생각하면 나의 명예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견해보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이 교훈의 적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의 덕이 되는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나부터 성결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하고 연결되지요.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만큼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된다. 나쯤은 되겠지 하고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바로 서는 만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죠.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우리 16장 읽었는데 16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우리로 말하면 7월 10일인데 그날이 대속죄일이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1년간 지은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크게 속죄를 하는 백성 전체의 대표자로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년간 모든 백성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하나 꼭 덧붙여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장 4절 한번 보시죠. 16장 4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 앞서서 대제사장에 관해서 그 규례를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아주 화려합니다. 어제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이 세마포 속옷과 이것만이 아니라 흉패를 붙이고 보석으로 12지파를 상징하고 관을 쓰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복장만 딱 보면 아주 화려하고 위엄이 있어서 와 정말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런 느낌이 확 들게 대제사장은 항상 그 복식을 갖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16장 4절에 보면 백성들 앞에 대제사장이 설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위엄 있고 권세 있는 복장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기도하러 갈 때는 그 모든 걸 뗍니다. 관도 벗고 흉패도 떼고 에봇도 떼고 전부 다 떼고 16장 4절 전체에 보면 딱 하나죠.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 세마포는 죄를 씻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 앞에 비칠 때는 그의 직책과 그의 능력과 그의 권한과 그의 역할과 이걸 충실하게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으로 설 때는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세마포 옷만 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간다. 이게 대제사장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설교할 때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여러분보다 세상 경험이 없지만 목사는 그런 걸로 주눅 들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위임해 주셨다는 그 권세로 여러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는 항상 당당해야 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이 말을 하면 교인들이 귀에 거슬릴까 전혀 그런 건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권세 있는 모습, 전문가로서 성경에 대한 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한 양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조화가 깨어지면
리더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구역장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 직분을 맡을 때는 그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한 마리 순한 양처럼 대제사장처럼 모든 겉모습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서야 합니다. 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제가 기도의 중보자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변하는 자리가 가정이 변하는 자리고 내가 변한 만큼 교회가 변하고 내가 기도한 만큼 이 나라가 변하고 이 세상 변화의 근본적인 자리가 나의 자리다. 공동체가 성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다? 나다. 그렇게 자임하는 자리부터 우리 공동체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피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 섬기도록 회막 문 앞에서 짐승을 잡듯이 하나님만 섬기고 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가 거룩한 가장 중요한 첩경이 나의 변화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겸손하게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루가 되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